서국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지주택 형제입니다. 자매 수양회를 우리 앞에 이 형제님 말씀하셨는데 한 2년 동안 못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 지역에 멀리 이렇게 각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다가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자매님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가 만나 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오랫동안 못 뵀던 그러한 자매님들을 뵐 수 있어서 참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각 지역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가 전라남북도는 좀 가까워도 다른 지역은 다 먼 그러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보니까 6시간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저 강원도에서는 영남 지역에도 5시간 또 3시간 거리에 따라 이러한 먼 거리에서 오셨습니다. 자매님들이 이렇게 2년 쉬었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자매님들이 이 수양회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자매님들이 왜 자매 수양회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교후원에서 임원분들이 의논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매님들이 한 180명 이상 이렇게 접수를 하시고 현재 이곳에 모여 계시는 분들이 한 230명 그 정도 이렇게 같이 숙식을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매님들 수양회는 쉬었다가도 이렇게 있지만은 형제님들 수양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자매님들이 보기도 많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직장 생활 하시다 보니까 직장에서 시간을 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매님들이 각 지역 교회에서 또 각 지역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또 주방에서 예찬을 이렇게 섬기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학생회 교사로 또는 전도하시면서 섬기시고 또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돌아보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는 이러한 많은 섬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고 또 설거지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자녀들 교육하시는 데에 많은 수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가정에 자매님들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수고는 엄청 많이 하시는데 표가 별로 안 나요. 그렇죠? 식사하시고 설거지하고 나오면 또 그 그릇이고 또 한 번 식사하고 나면 또 설거지를 해야 되고 이러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그러한 수고 가운데 계시다가 이렇게 모을 수 있어서 감사가 되고 그 모든 수고들은 주님께서 하시고 나중에 주님이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자매님들이 수고를 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각 분야에서 또 자기 길을 훌륭하게 하시는 이러한 자매들도
많이 계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자매님들이 또 직장을 이렇게 휴가를 내셔가지고 오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훌륭한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 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인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게벳은 그 모세의 어머니신데, 그 믿음이 훌륭한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장에 그 보게 되면은 이 모세의 부모님은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이렇게 양육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여인들은 남자아이는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여자아이들만 살리도록 그러한 명령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믿음으로 3개월 동안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되어서 가지고 이 갈대 상자에 이 아들을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모이가로 와가지고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모세의 누이가 그것을 보고 가지고 유모를 데려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제안하니까 가서 데려오라 이래가지고 그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이 모세의 어머니가 집에 가서 양육하도록 공주의 허락을 받고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그 아들을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 몇 살까지 키웠다는 것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 자라나서 이렇게 공주에게로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그 모세에 대해서 어머니가 철저하게 그 신앙 교육을 잘 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성장에서도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잊어버리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의 그 믿음이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돼서 그 믿음이 딸에게 믿음이 유산이 이어지고 그 믿음이 또 외손자 디모데에게 이어지게 되어서 또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 증거에 동력을 하고 크게 쓰임받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유산하는 이러한 것이 어머니들의 큰 역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룻기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는데 룻은 그 효성이 아주 지극한 그러한 여인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말론과
기론과 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살다가 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도 죽고 이제 세월이 10년 지나가니까 한 집에 과부만 3사람 이렇게 남게 된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난 때에 이제 돌아오려고 고향을 떠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진정으로 돌아가라. 나와 가서는 희망이 없다.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오늘 저녁 아기를 가져가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너희들의 남편이 되기까지 너무나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에게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어머니를 떠나든 외에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룻은 아주 효성이 지극한 이러한 여인이었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가지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고 그 증손자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이러한 성경의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과 같이 효성이 지극한 이러한 여인들도 성경에서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사무엘이 어머니 그 한나를 보면은 기도하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아가지고 젖대고 그를 여호와의 집에 보내가지고 엘리 제사장 옆에서 자라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서 이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에 또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을 세우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여인 이 여자로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 나이 많은 안나가 기도하는 이러한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는데도 그럼 나이가 얼마입니까? 100살이 넘죠. 그런데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만나는 그러한 기도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이렇게 따라다니시면서 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그러한 여인들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 가장 먼저 그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를 쫓았던,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님을 섬기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전도사에게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러한 여인도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 남편 아골라와 함께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에 기초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그 루디아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그 집에서 선교사를 섬기고 그 가족들이 다 믿고 침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마다 우리 자매님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매님들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도 형제들보다는 좀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자매님들은 이 형제들보다 이 이야기를 잘 하시잖아요. 그죠? 전화기 들면은 한 시간 또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 간 줄은 모르고 얘기하시는데, 이웃들과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전도하셔가지고, 영혼들이 되어지고 모임이 성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시다가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왔습니다. 말씀에도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몸과 마음을 쉬시면서,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밥하는 걱정은 한 3일 동안 내려놔도 되죠. 자매님들이 식사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수고가 많으신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자매님들과 여러 자매님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시고 또 쉼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말씀으로 재충전하시고 이 소성되셔서 올 한 해도 힘차게 주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이 섬기는 모든 수고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말씀에 여러 군데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드러나지 않게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이 주님 앞에서 장차 영광 가운데 빛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